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hon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오늘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역사를 사모하며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하며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 홀로 모든 존귀와 찬양과 영광 능력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되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하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행복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접촉, 그림자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에 반드시 적용해야 할 적용점 5가지를 진리의 핵심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에 일어난 기적과 표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한 성도들의 연합과 순결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 네 번째는 사람들이 그 기적을 향해서 뜨거운 기대를 하고 모이는 것. 마지막 5번째는 그 증거가 이루어지는 과정. 이 5가지를 오늘 이 짧은 12절에서 16절 말씀에 담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주제는 기독교 근본주의 신앙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어떠한 영역에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압박 속에서도 사도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사도들의 그 손을 통해서 거리와 성전 뜰에서 끊임없이 성령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목도한 이 놀라운 사건, 바로 이 손을 매개로 한 기적을 보여줬다는 거죠. 이 손은 단순히 그냥 성경에 써 있는 인간의 이 손, 이 신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그 손을 통해서 역사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통한 표적과 기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 그 약속의 성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적은 근본적으로 초자연적이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면 불가능한 게 그 기적입니다. 위엔 그루뎀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자기의 책 체계적 신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적 기적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수단이며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기적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기적은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행하시는 역사이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표적을 구하십니까? 어떤 기적을 구하십니까? 과거 초대교회 때가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날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 손, 오늘 처음 나온 말씀이잖아요. 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선포해내는 통로로 쓰임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손길이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하나님의 권능을 담아 놓으셨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사용하시고 그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깨끗한 마음입니다. 5장 13절 말씀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초대교회는 유대 권력의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세상 권력과 결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그들의 거룩을 지켰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도리어 그 그리스도인들의 순결한 신앙을 보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은 정결한 연합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세속 협력, 정치 세력에 기댈 수 없었다는 걸 말합니다. 대신에 그들은 구별된 거룩함으로 세상의 찬사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구분이 아닙니다. 구별입니다. 구분은 이것과 저것을 이렇게 나누는 행위에 초점이 있지만, 구별은 그 안에서 우리는 뭔가, 그들은 뭔가 다르다라는 그 차이점을 사람들이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게 구별입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구분 짓는 것하고 구별되는 것은 다릅니다. 기독교 근본주의 서적에 펀더멘탈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교회의 힘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성결한 연합에서 비롯된다. 교회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성결한 연합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평가나 정치적 영향력을 받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의 영향력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일치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이룬다는 거죠. 세상과 구분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걸 말합니다. 세상에서 안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똑같이 경제활동하고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그냥 세상 평가에 신경 쓰고 세상 말에 휘둘리고 세상의 흐름에 영향력을 받아서 그대로 막 흘러갑니다.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성도로서 예수 안에 서로 격려와 기도와 서로를 세워주고 그 세상의 힘에 좌지우지 당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의 구석구석에 번져 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장 14절에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음은 모든 경계를 허물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게 복음입니다. 인종, 성별, 계급 그런 것들은 다 초월합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말 그대로 보편적인 구원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린 그걸 믿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남자만 사람이었어요. 여자와 아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건이고 무슨 소유물이었다고.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린 그걸 믿습니다. 숫자의 증가를 넘어서서 교회는 믿음에 헌신한 형제들이 더 깊이 헌신하게 되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별의 구분 없이 남자, 여자, 어른, 아이, 노인 이런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할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은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의 모든 경계를 다 넘어서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는 게 복음입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들도 다 나이가 있어서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89년도에 예수님 믿었는데 89년, 90년도까지만 해도 어느 교회에 부흥이 한다 그러면 하여튼 그 동네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교단 상관없이 그 교회 부흥이 한다 그러면
다 거기 가서 부흥회하고, 저 교회 부흥회한다 그러면 다 거기 가서 부흥회하고 은혜 받고 그랬던 걸 제 기억을 해요. 강릉에서 학교 다닐 때 원주, 영월, 평창 부흥회한다고 친구들이 우리 교회 부흥회 그러면 거기 다 쫓아갔어요. 동해, 삼척까지 다 따라갔어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때 다 기억하시죠? 막 그냥 북만 쳤잖아요. 무슨 이런 거 없었거든요. 이따가는 북 놓고 막 치시더라고요. 근데 막 은혜가 돼요. 그 앞에 앉아가지고 막 눈물 뻥뻥 흘리면서. 근데 요즘은 누구네 교회 부흥한다 그러면 안 가. 그죠? 혹시라도 교인 뺏길까봐 부들부들 떨고 안 갑니다. 그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은 연합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 구석구석에 번져 나가는 겁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이 사도행전 강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확장은 복음이 가진 삶의 능력을 변화시키는 증명된 결과다. 초대교회가 막 점점 믿는 무리들이 더해져 간 건 초대교회가 정말 복음으로 삶이 변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거죠. 저는 이 복음의 확장 능력이 지금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동참하는 사람은 참 보기가 어렵고, 그렇죠? 그리고 그냥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떠돌아다니는 사람은 정말 많고.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다니는 성도라는 뜻이에요. 이 가나안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종교 그리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어떠한 배경을 가졌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의 부름, 지상 최대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가 내가 알기로 저 사람 교회 안 다녀, 예수님 안 믿어, 그러면 무조건 한번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라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한 번도 얘기 안 해주면 나중에, 지금은 괜찮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반드시 물어보실 겁니다. 야, 그 사람 막 구원 못 받았잖아. 너 그때 그 옆에 있었는데 왜 예수 믿으라고 얘기 안 해줬어? 라고 반드시 물어보실 겁니다. 그럼 뭐 얼굴 빨개지겠죠? 창피하겠죠? 쥐구멍 차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목숨 붙어서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그 가까운 그 사람에게,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해주라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향해 떨리는 기다림이 네 번째 나옵니다. 오늘 5장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하여 사람들이 병자와 환자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길에 이렇게 눕혀놓은 거예요. 여기 그림 보이시죠? 첫 번째 그림, 그림자의 능력이라고 써놨는데, 이 모습은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거라고 그들이 바라면서 기다리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림자라는 건 베드로의 권능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가 증거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그 그림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손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손. 그리고 지금 베드로의 그림자입니다.
공공장소에 나온 병자들은 단순한 그냥 치유를 넘어서 오늘 사도들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이 상징적인 매개체 그림자도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통로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환자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침상에 눕혀가지고 길에 눕혀놓은 거예요. 베드로 지나가다가 햇볕에 비쳐서 그림자가 슬쩍 그 위로 지나가도 내가 나았겠다고 믿은 거죠. 찰스 스펄전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 모닝 앤 이브닝 그 묵상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행위다. 그게 믿음이다. 안 보여. 그런데 그 능력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길에 나와서 눕혀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능력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믿고 그 성령과 약속을 붙들고 구하시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세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가 믿음 없는 세대거든요. 불안과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보여요. 보이면 좋겠는데 안 보여요. 우리가 종종 놓치기 쉬운 것들이 있죠. 작은 기대라도 놓치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거 기도한들 응답이 되겠어? 그런 거 있죠? 그쵸? 그런 것까지 기도를 해.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어! 라고 믿고 그걸 기도하는 거죠. 그게 작은 거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집니다. 오늘 5장 16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로 모여서 병과 사람과 더러운 귀신의 괴로움 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은 단순히 말씀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치유와 구원이 동반되는 사역입니다. 머릿속에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현실에서 나타나는 실제라는 거죠. 예수님 예루살렘이라는 그 공간, 그곳을 경계를 넘어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다 듣고 몰려와서 치유를 받는 모습은 이 복음과 치유의 사역이 멈추지 않고 계속 확산되어져 갔다는 걸 말합니다. 그게 계속 확산되어져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초대교회 사역의 지속적인 그 확산, 포괄된 모든 신체적, 영적 질병이 하나님의 권능 아래 치유됐다는 거죠. 그 당시에 제대로 된 약이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된 의사가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된 병원이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치유됐다는 거죠. 보이는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들의 손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심지어는 베드로의 그림자에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는 거죠. 헨리 블랙컵이라는 사람은 익스피어런싱 갓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부흥은 지역을 넘어서 이웃 모두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일어난다 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전도하기 쉽다 그럽니까? 어렵다고 합니까? 제가 예한교회 개척한다고 그러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전도하기 어려운데. 그쵸? 안타깝지만 그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건 전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배하는 자리에 사람을 데려오는 게 어렵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쵸? 생각해 보세요. 사람 데리고 교회 오는 게 어렵잖아요. 왜 어려울까요?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자리로 우리가 만들지 못했다는 것. 하루 이틀에 생긴 문제가 결국은 아니라는 거죠. 한국 기독교가 150년이 넘어갑니다. 감리교회가 140년 선교라고 합니다. 올해가. 그러니까 그 150년, 140년 초기에는 정말 뜨겁고 은혜가 있었다면 그 긴 기간을 거쳐서 변질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생긴 그 결과예요. 그 결과가 지금 이런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돌이켜야 됩니다. 즉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막 기도 뜨겁게 할 때 눈물 조금 흘리고 회개했어요. 여러분 그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런 건 우리 많이 해봤어요. 이미. 그렇죠?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가 바꿔야 돼요. 내 삶을 그걸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인간의 못된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마다 다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기질이 다 달라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기질은 다르지만 그 성품을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의 부활과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말과 삶이 일치되어져야 한다 라는 거예요. 아는 것과 우리가 행동하는 게 같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전도입니다. 진짜 전도는 아직 못 해본 거죠. 그렇죠? 저는 개척하고 계속 요즘 진짜 전도를 해보려고 매일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이 해봤어요.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사람을 데려다 놓고 그 데려다 놓은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될까? 하고 데려다 놔봤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데려다만 놔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새로 데려다 놓은 그 사람에게 자기도 그리스도인이 안 됐으니 본도 못 보여주고 변화되지도 않은 그 성품 가지고 상처 주고 결국은 새로 나온 사람이 그 안에서 얻고 가는 건 내가 다시는 교회를 오나 봐라. 그리고 결단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교회 안 가요. 그리고 나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되게 많이 만나요. 너무 많이 만나요. 다 교회 다녀봤대. 근데 지금은 안 나요. 애들도 마찬가지. 조그만 애들도. 여기 교통공원에서 전도하거든요. 교회 다녔어요. 지금은 다니니? 그러니까 지금은 안 다녀요. 애들 표현으로는 끊었대요. 아,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변화되지 않은 성품 때문에 새로운 그 사람들이 상처받고 우선 되어져야 할 게 뭐냐? 바로 우리가 복음이 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복음이 뭔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깨달음이 있으면 전도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고 깨달으면 누가 가서 예수 말하라고 안 해도 말하고 싶어요. 미칠 것 같아요. 말 안 하면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하게 되고 선교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 하는 그 전도 활동과 선교 사역이 진짜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온 열방이 그 복음 앞에 나오게 되고 그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진짜 전도를 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지막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하나 되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래야 진짜 번져나간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복음을, 진짜 복음을 전해줄 때 그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확장될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매일의 삶에 이 5가지 원리를 적용시키셔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손길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손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가 아파, 친구가 아파, 야 내가 그러면 나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나라고 기도해 줄게. 그리고 그 손을 딱 친구한테 대고 기도 한번 딱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낫든 안 낫든 어쨌든 그러면 안 믿는 그 친구는 와 뭔가 다르다. 그 자리에서 안 놔도, 그죠? 야 여전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친구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직접 내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해 준 적이 없는데 야 뭔가 다르다. 분명히 느낀다니까요. 제가 공원 전도 나가면 아프다고 하시는 분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뭐라는지 아세요? 아니요 됐어요. 무서워해요. 왜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막 낫기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데 무서워하더라고요.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거 해주는 사람은 없거든요. 우리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구별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로 기도해주는 연합, 이것을 이루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함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그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능력, 성령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역사회와 열방까지 복음의 빛을 비치는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담대히 순종하고 실천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날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거룩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그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와 능력과 그 은혜가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스칼라바리마라 시라리마라 시오라타니마 하오레베라나라로 시라스테리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더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사용하여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영으로 인하여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치유의 때를 기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많은 믿는 사람들이 더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전도하기 어렵다고 하고 복음 증거가 힘들다고 하지만 그건 주님 세상의 소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부르신 그 부르심 따라 나의 가까운 지인에게, 나의 형제에게, 나의 아내에게, 나의 부모에게, 나의 이웃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직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서 믿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교회 위에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5월 13일 화요일날 교육제가 배들교에서 있습니다. 저는 교육제에 참석하고요. 287주년 웨슬리 성회가 5월 18일에서 21일까지 공항교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교 웨슬리 성회에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요. 그리고 저는 매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시 반에서 5시 반 제 어장 교통공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이제는 처음에는 전도하러 가면 뭔가 하던 애들이나 부모님들이 이제는 알아요. 그래가지고 건방전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 쇼핑백 하나 가지고 들고 나가면 애들이 막 와요. 건빵이다. 건빵 만들어 보고 그래서 그 뒤에다가 QR 만들어가지고 카카오 채널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다 교회 소개도 넣어놓거든요. 콕콕 그 카카오톡 QR 딱 찍잖아요. 들어가서 볼 수 있게 해놨어요. 와서 여기 모임도 하시고 자유롭게 장소 사용하시고 아직 신청은 지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아직 신청은 들어온 게 없는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도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